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종필 선교사님 나오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주일날 사실 외부의 강사님들 모신 적이 거의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중보했고 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어려운 시간에 치료차 이제 어렵게 아마존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사모하고 중보하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희가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주인공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죠. 이 말씀의 중심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의 대부분의 중심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있지 않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청명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는지 몰라요. 종이 되어서 하란의 아브라함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똑똑하고 또 예뻤겠죠. 아름다우니까 사라가 그 아이를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몸종은 여주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주인의 수발을 드는 종이겠죠. 그러면 여주인과 가까이 항상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종은 여주인의 생각과 또 여주인의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이 집의 종으로 있으면서 이제 봅니다. 이 집에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근심거리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사라가 이제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수족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하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아이가 꼭 필요한데 아이가 없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너가 너의 주인, 나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같이 잠을 자서 이 집안의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잠을 자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종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주인과 같이 잠을 자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하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갈한테 베끼면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제는 어때요? 종이었던 내가 뭐처럼 느껴져요? 여주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예전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조금 눈을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씩 사라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그 집안에 아이가 없다가 이제 대를 이을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갈의 어때요? 하갈의 마음은 더 흥분합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가 여주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집안에 여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라를 더 무시하게 됩니다. 현실은 여종과 여주인이에요. 여종과 안주인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와, 아이를 낳은 여자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당당해지고 사라는 기가 죽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사라가 알아요. 하갈이 바뀐 것을 사라가 압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속상해요.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겠죠. 하갈은 기세등등합니다. 종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여주인처럼 행사하면서 정말 여주인이 되는 것처럼 행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하갈의 마음은 청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긴장하면서 청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정말 이제 180도로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하갈은 종이었는데 막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순간 전화 한 통화에 내가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또 어때요?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던 전세 사기나, 내가 믿고 계약을 써고 부동산에 다 알고 계약을 썼는데 한순간에 내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나의 친한 친구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를 낭떠러지로, 비참한 삶으로 무너뜨립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생각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14살 정도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어린 갓난아이 동생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걸 보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쌓여있던 것들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쫓아내라고, 저 아이가 같이 쫓아내라고, 이 집을 이어갈 수는 이삭밖에 없다고 하면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물 조금하고
음식을 조금 떡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걸 먹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하갈이 이렇게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나는 죄직이 없어요. 내가 종이 되고 싶어 종이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나요? 나에게 낳아달라고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낳은 거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엉엉 울면서 한탄하면서 이 아이가 내가 죽겠다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아이와 같이 여기서 죽어야 되나 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오늘 하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였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변방에 떨어져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왜 나의 기도만 응답이 되지 않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작은 시름,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에 이스마엘이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씨름했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시름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그 시름을 들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였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던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 앞에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근심이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옆에 길을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게 하시니까 그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막 몰려왔어요. 그 종이 그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걱정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은
그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 너머에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쫙 깔려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과 닫혀있는 부분이 열릴 때,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를 만드신 다윗과 요나단의 황명국 목사님이 5집에서 나온 것이 주만 바라볼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것을 찬양을 만들 때 성대 결절이 있었대요. 2년 동안 성대 결절 때문에 찬양하기도 힘들었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 성대를 다 도려내야 된다고 합니다. 작게 도려내면 괜찮은데 많이 거의 다 도려내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낙담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떤 교회에서 굴러다니는 그냥 누군가가 썼던 것 같아요. 찬양집을 본 거예요. 발표된 게 아니에요. 그 찬양집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였지만, 찬양 사역자였지만 내가 그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곡을 발표한 거예요. 그 곡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 근심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주님은 그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시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할 만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음성을,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들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황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들의 모든 시름 걱정, 작은 신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